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래 이분들은 오늘 교회 나올 수 없는 분이야 하면서 어제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옥 권사님입니다. 한 더 다른 교회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양쪽 다리 수술했죠. 배를 3군데나 뚫어서 또 수술했죠. 그래서 이분은 교회 한 더 다른 힘들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 교회 못 나오시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빨리 건강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분이 오늘 와서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얼굴 보고도 이기옥 권사님인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저를 턱 때리면서 목사님 왜 인사 안 받냐 이거죠.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한 분은 오늘이 삼오제의 날이에요. 성창숙 권사님. 사실은 지금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빠지면 골날 때거든요. 삼오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지 3일, 이제 장사 지는 지 3일 되는 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49제하고 요거하고 두 개, 특히 49제는 요즘 안 한다 그러더라도 삼오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분은 못 오셔. 안 오실 거야. 근데 오셨어요. 빗속을 뚫고 오시는데 이거 제가 점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구나. 또 정밀한 집사님이 일찍 오셔서 자꾸 두리번거리죠. 왜 그러세요? 김미영 성도님하고 빨리 만나기로 하고 그때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찾으셔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잔 하십시다 하고 저는 커피 마시고 와보니까 여기 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허감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태풍이 오니까 거긴 다 텐트잖아요. 날아갈까 봐 걱정이라 어제 들렸어요. 신방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일 못 오시더라도 저는 못 온다고 딱 못을 받고 못 오시더라도 그랬더니 왜 못 가요? 오셨어요. 예, 제가 자꾸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감동을 자꾸 받는데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하기 전에 처음에 어떻게 정했었느냐면 모르면 안타깝다, 모르면 안타까워요 이렇게 처음에 정했어요. 그러다가 또 뭐라고 또 정했느냐면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렇게 정했어요. 자존감이 뭔지 아시죠? 자존심하고 달라요.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자존감,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불행하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렇게 적었다가 제목을 또 3번째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면 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했어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자존감도 높아지고 복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 요즘은 잘 안 써요. 왜? 문맹인이 거의 없거든요. 까막눈이 거의 없어요. 제가 감동받은 것은 우리 송정자 권사님이 손주들로부터 한글을 깨우쳤거든요. 제가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죠.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 쓰고 뭐 쓰고 해서 상도 받으셨어요. 군청에서.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은 끝까지 까막눈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삼척김가거든요. 근데 호적이라 그러나요? 호적을 떼면 일척김씨로 돼 있어요. 삼척김씨들 문 중에서는 인정을 해주는데 호적은 어쨌든 일척으로 돼 있어요. 그 깊은 파란만장한 사연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중원군의 미륵땡이 수안보에 거기서 고조 할아버지네가 사셨대요. 미륵땡이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미륵땡에서 사셨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9살에 홀로 된 이 증조 할아버지가 연풍면 수전리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12살 때 또 돌아가셨어요. 이제 가세가 기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쫄딱 망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12살 때 장현면 송동리로 이사를 오셔서 머슴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머슴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를 깨우칠 수가 없었죠.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으니까. 그리고서는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할머니 만나서 김순이, 우리 할머니 이름이에요. 두 분이 김만석, 김순이 두 양반이 만나서 죽을 둥 살둥이를 해서 송동리에서 두세 번째 가라면 서러운 부자가 되셨어요. 문제는 까막눈이셨어요. 몇 해 전에 할아버지 때일 거예요. 할아버지 때 사람. 그때 이제 땅을 막 샀으니까 면석이가 있었는데 그 면석인에서 땅을 산 게 있는데 진짜 신장로 바로 옆에 팽팽한 땅에 뭐 고를 것도 없어. 돌도 없어요. 팽팽한 땅에 동네에선 최고 좋은 땅이에요. 800평을 사놨어요. 그걸 우리 아버지 나중에 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택시 사면서 그거 다 이제 큰 아버지한테 넘기고 나왔어요. 어느 날 면석이들 손주 우리 또래가 찾아왔어요. 우리 땅 내놓으세요. 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보세요. 땅 문서 등기 문서를 가지고 와서 저 땅이 자기네 땅이래.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장동이라 그러거든요. 이래 높지 않은 산이 있어요. 그걸 장동이라 그래요. 그 장동 꼭대기에 땅이 똑같은 800평대 되는 땅이 있는데 이게 다 그 면석인의 땅이었던 거예요. 바꿔치기라는 거예요. 서류를 팔면서 저 땅을 슬쩍 넘겨준 거예요. 그래도 까막눈이라 못 알아본 거예요. 모른 거예요. 그냥 이 땅 준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그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재범이 아저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사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는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문서가 최고잖아요. 그 맹지 농사도 짓지 못해서 칡렁쿨이 소나무도 군데군데 난 그 땅하고 이 땅하고 농사 짓지도 오랫동안 앉은 땅하고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살 땐 분명히 이 땅이라고 하고 산 거예요. 근데 그래서 면석이는 이 사람이 글씨를 모른다. 3척을 1척이라고 쓰더라. 그러니까 이 땅을 문서를 쓱쓱쓱 해주고서는 나중에 이제 자기도 좋고 하면 자기 손주들 뭐 자손들이 좋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가 계속 농사 짓다가 그냥 두 눈 뻘겋게 뜨고 빼앗겼어요. 그 칡렁쿨 많은 데는 그 막 쓸 데가 없잖아요. 무덤으로도 쓰다가 선산이나 그러면 할까? 칡렁쿨이 너무 덩쳐서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까막눈,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것처럼 안타깝고 또 모른다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 몰라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몇 군데가 나와요. 처음 제가 찾아본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완벽한 건지 몰라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죠.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바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니까 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자기가 목숨을 잃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제 여동생입니다 하고 속여요. 뭘 몰랐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이 얼마나 완벽하고 큰지 보호하지 않으시겠어요?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 자기 아내를 궁궐에 이제 후궁으로 들이려고 데리고 들어가니까 밤잠 못 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앞에, 왕이죠. 바로가 이제 황제예요. 우리말로 하면 대왕이죠. 바로 왕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그 여자 건드리면 죽는다. 너 내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겁이 나서 다시 돌려보내고 내가 그 여자를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했던 것조차도 미안해서 많은 가축을 속죄물로 아브라함에까지 주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한데 몰라서 내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은 완벽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크고 완전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몰라서 이래저래 어둠의 세력에 휘둘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거든요. 왜 아름다운 문이냐면 이 미문을 양의 문이라고도 했어요.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 미문으로 들어갔어요. 제물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아름답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미문, 양의 문. 여기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거지였던 거죠. 거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몇 가지만 좀 알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구걸하는 여기 이 장소가 어떤 곳이냐. 이거 넘겨야지 되죠? 제가 이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자꾸 제가 신경 쓰여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누가 좀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바다가 그렇지. 한번 이번에는 이걸 한번 봐봐야 돼. 그래야지 지금이 넘길 때구나 이런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 어디냐, 나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곳 성전에 앉아서 평생 40년 동안 구걸을 했는데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거기가 어딘 줄, 성전인 줄,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이거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한번 해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 만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 좋습니다. 더 좋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 두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협력하시고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는 어디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로서 나서 안진뱅이하고 비슷해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왜 이걸 모르고 우리가 어둠에 세상에 휘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사느냐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거기 몇 번 들락거리는지 아세요? 12살에 처음에 가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말하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한다는 거 왜 몰랐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 안진뱅이하고 이게 40년이니까 예수님은 그때 30 넘으셨다고 봐도 충분히 10살 때 15 안쪽에서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만이라도 이미 기회가 한 번 있었지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자주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그러면 몇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그때 몰랐을까? 그죠? 몰랐을까? 왜 못, 예수님이 그렇게 뭐 그냥 떠들썩했는데도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안타까워요. 그랬으면 그때만 만났어도 조금만 더 만났으면 조금 더 30, 40이 되기 전이니까 장가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새로운 가정도 꾸리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거지인 것 때문에 자기 형편 때문에 자기 지금 현실 때문에 내면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가만히 보면은 이 자존감을 갖지 못해서 계속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죄책,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는 죄인이라 계속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나는 안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계속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물론 맞아요. 죄인은 맞는데 무슨 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서는 안 돼요. 내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왜 날 하찮은 존재로 여기나요? 하나님 자녀예요. 자기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남들도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세요. 그렇다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남들하고 부딪힐 필요는 없어요. 좀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되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안진뱅이고 평생 나면서부터 그런 데다가 구걸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만나러 가더라도 나는 안 돼.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남들은 다 예수님 만나러 가도 나는 돈이나 구걸하는 것도 만족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나는 교회 다닌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남들처럼 교회 다녀서 복을 받고 뭐하고는 나는 꿈도 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나도 은혜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나도 풍성한 은혜 천국을 앞당겨서 체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때예요. 저는 우리 있는 곳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우크라이나에 있다면 65세까지 총 들고 나가라고 그런다는데 제가 딱 60 됐는지잖아요. 저도 지금 총 들고 요를 막 총알이 지나가는 건데 거기 있었지 않았어. 아니면 벌써 폭탄 터지는 데서 죽지 않았을까?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장소가. 그리고 남들은 지금 다 비가 오는데도 놀러 가고 뭐하고 휴일이다 뭐하다 다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가 복된 자리일까요? 예배하는 여기가 복이 있는 자리일까요? 지금 우리 이 복이 있는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복된 자리에 있다는 거, 여기가 복이 있다는 거 왜 모를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태어나기를 평양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생각조차도 끔찍하죠. 근데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살아요. 마음껏 신앙생활해요. 그래도 테러 당하지 않아요. 공안에 붙잡혀가지 않아요. 중국은 삼자교회고 뭐가 없어요. 십자가 달린 데는 다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리고 있고요. 다 흩어뜨리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4년 전, 3년 전에 쫓겨난 거 기억나시? 그러더니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했어요. 선교사들 쫓아낸 거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러더니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계속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좀 연장해서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런 재앙이 언제 또 있었나 생각을 해봤어요. 역사적으로 딱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이런 재앙이 전국적으로, 그때 전국이면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걸렸어요. 2번째,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갔다니까.
유럽 쪽으로 특히 이렇게 동양 쪽으로는 우리 쪽으로는 흑사병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 흑사병으로 많이 죽었느냐? 유럽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거기는 막 3명 중 1명, 2명이 죽어나갔으니까 뭐 한 가족이 싹 쓸린 데도 있고 그래요. 중세 시대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또 전세적인 이런 전염병의 3번째에 지금이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중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마녀 사냥, 속죄부 팔았어요. 종교적인 타락, 그죠? 만약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 좋아서 결혼하고 싶어서 집사람한테 사랑을 고백했는데 집사람이 싫어 그랬어요. 그러면 모함을 해서 저 여자 마녀야! 그러면 그냥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에 한 800만인가 얼마인가가 마녀 사냥당해서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면죄부. 회개하는데 돈이 필요해. 그래서 3천만 원 갖고 와. 면죄부 써줄게. 너 죄 사함을 주노라 하고서 도장 김 목사 도장 찍어갖고 3,000원 받고 3천만 원 받고 면죄부 주고 교회에서 이 짓 했던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그때 마침 동양에는 기독교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런 범죄가 없었죠. 흑사병으로 죽질 않았어요. 기독교가 타락한 그곳에 3명 중 1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전국적인 전염병이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다 기독교가 퍼졌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무슨 일을 하죠? 못 막는 게 있어요. 조금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갑법, 그 다음에 동성애, 뭐 남자 여자 사랑, 남자 사랑,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 세계적인 병이 휩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혀 신앙과 세상 흐름, 역사가 무관하지 않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개입하고 계세요. 지금 징계하고 재앙을 내리셨다는 얘기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란 뜻이에요. 근데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이러다가는 결국은 중세시대처럼 원숭이 두 창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더 심각한 병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지나간 것처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학자들 이야기예요. 2200년에는 이대로 가면 인류가 멸종할 거래요. 사람이 멸종할 거래요. 우리 증손 고손증 가면 인류가 싹 사라져 버릴 거래요.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는 태풍이 그냥 허투루 오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오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장 감사한 것은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좋은 곳에 지금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여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이 되는 때입니까? 이 안진뱅이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요. 사도 시대에 살아 있었다는 게 이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만약 그 이전이라면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 이후라면 역시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볼까요? 1900년대에 태어났다면 지금 여기 한 서너 명은 독립운동으로 나갔어야 되고요. 절반은 일본으로 탄광캐로 갔어야 될 거고요. 농사지면 농사짓는 대로 다 뺏기고 놋그릇이고 뭐고 다 뺏기고 그렇게 사는 때일 거예요. 그리고 신라시대 때 만약에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시간이라면 자녀 5을 낳아서 둘 건지면 감사한 거고요. 그런 시대에 살았을 거예요. 50을 살아도 장수했다고 하는 시대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90을 살아도 사실만큼은 살았지만 이거고요. 100세를 사셔야 옛날 환갑잔치 하는 것만큼 그래도 사셨네. 수명이 늘어났어요. 사는 거는요. 전자밥통 다 해주지, 세탁기가 다 해주지, 옷 입을 거가 한두 벌이에요. 풍성한 때,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지 아시겠나요?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안진뱅이의 시간은요, 제9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오시면서 혹시 눈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현수막을 제가 바꿨어요. 뭐라고 바꿔놨느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를 통로로 해서 일어납니다. 반드시예요, 이건. 기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만약에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기도 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재고해 볼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고해 봐야 됐을 거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입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했죠.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을 구한 때가 저녁 소제 시간이었어요. 소제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죠? 전 국민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다. 기도해야 평안해지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각종 은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복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 그걸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진뱅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회복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때, 우리가 지금 가장 좋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한, 예수 안에 있는 한 복된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안진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전에 몇 번이 지나갔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교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날마다 성전 미문으로 들락날락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들의 눈에 이 사람이 안 띈 이유가 뭘까? 제자들의 눈에 안 띈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생각해 봤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제가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역인지 어딘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서울이었던 건 기억해요. 이렇게 할아버지 같은 양반이었는데, 이렇게 깡통을 이래 놓고, 이만한 깡통을 놓고 그냥 이러고 누워있더라고요. 자는 건지 뭔지 그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가면서 거기 보면 뭐 동전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넣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지나가죠. 저도 처음에는 넣었어요. 근데 또 눌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툭 치면서 그냥 가자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냥 지나간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눈이 만약 마주쳤다면 조금 더 벌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해봐요. 눈이 안 마주치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줄래 안 줄래? 너는 나한테 줄래 안 줄래?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냥 엎드려서 자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드나들 때 그냥 들어 누웠다가 이때 마침 눈을 떠서 뭘 좀 주려나 하고 이 눈이 그때 마주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하고 마주쳐야 돼요. 주님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그때 나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너한테 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걸 받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 내 삶, 내 운명, 뭐 팔자라도 좋겠어요. 바꾸십시다. 변화될 시간이 있어요. 온전케 될 시간이 있어요. 복받을 시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기회, 그 많은 엄청나게 떠들썩했던 그 소문들, 저기 지금 예수님 지나간대, 이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 지나간대,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감각했던 이 사람이 그날은 우연히 고개 들어 보다가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는지 요한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내 너한테 줄 게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가장 좋은 걸 주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일을 권사님들이니까 권위한다는 뜻이거든요. 권위라는 말이 이게 권위가 아니고 권하고 위로하고 괜찮아 그리고 북돋아 주는 거거든요. 그 권사님들이 기도에 앞장서 주시고 집에서든 어디든 눈 뜨고 눈 감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은사,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 있습니다. 기도할 장소, 교회가 있고 기도할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이 정도면 최고의 환경, 최고의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모르고 안타깝게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안전뱅이에 일어나 걷듯이 우리도 절망의 자리를 걷어치고 일어나 새롭게 되는 인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